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책을 한 권 골라 자기가 사고 싶은 읽으려는 책을 한 권 골라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서점 주인에게 가서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묻기 전에 정가는 책값은 책에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 앞에 보면 딱 써붙여놨어요.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책값을 받는다고 다. 요즘 서점들 보니까 정가의 10%까지 그렇게 인터넷으로도 그렇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값을 물어봅니다. 책값을 물어보고, 아시다시피 책값은 안 깎아줍니다. 요즘 책값은 어디를 가도 공통으로 책값은 안 깎아주거든요. 정가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점 주인이 써붙여 놨음에도 불구하고 책값이 얼마인가 물으니까 서점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이 책값의 정가는 15,000원이고 10%를 할인하여 13,5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3,500원 잔도 넘는데 3,000원만 13,000원만 받으시지요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15,000원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올라버렸어요. 15,000원 내셔야 됩니다. 아니 500원 깎아달라는데 왜 다시 1,500원 올려가지고 15,000원 달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16,500원을 내셔야 합니다. 막 화가 났어요. 막 자꾸 한 번 말할 때마다 1,500원씩 올라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깎아달라는데 깎아주지는 못할 망정 책값을 올리냐고 막 화를 내니까 주인이 천연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시간에 왜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내 시간을 빼앗습니까? 정해진 가격이 깎아달란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가격을 왜 자꾸 말시키느냐 이거죠.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귀한 건 많고 많겠지만은 시간이 최고로 귀한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는 뜻으로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시간을 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시간은 들째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가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국 세상 떠났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주행 회장이나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되면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는 그 시간만을 생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 그 모두가 다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과 같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은 시간 가지고도 똑같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잘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귀한 것인지 이거 뭐 가치가 없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이 시간을 빼앗기지를 않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을 가능성도 없는 일에다가 그냥 평생을 매달려 가지고 옛날에 다단계 한다고 그냥 집안 망하고 시간만 쓰고 그냥 노력만 애를 쓰고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옛날에 다단계 한참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 때문에 배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지금도 뭐 우리 형님은 평생을 그 아메이에 그냥 아메이에다 평생을 다 바쳤어. 그냥 처음 때부터 아메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다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아메이에 거기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형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때 머리 수술하고 처음 나왔을 때 와가지고 아메이 하니까 처음 또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교회 또 뭐 수요일이고 막 잘 빠지고 잘 나와요. 열심히 나오니까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나 뭐 우리 교회인들이 막 또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한 번 사주고 또 사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형이 아메이에 뭘 팔았나 하면은 비대하고 정수기하고 이게 돈이 막 몇십만 원씩 가는 건데 제가 그때 비대 여기서 우리 형님 또 교회 나오니까 내가 안 사줄 수 없어가지고 비대를 그때 처음에 비대가 나와가지고 비쌌어요. 그때 한 80만 원인가 주고 비대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가 지금 20몇 년 전인데 80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그걸 나야 동생이니까 막 그렇게 사줘도 막 별로 막 부담 없이 그렇게 산다 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야 또 돈이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 사주지만 아무나 그렇게 사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런데 부담이 되지요. 안 사주니까 또 자기는 또 서운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막 우리 교인뿐만 아니고 이 막 다니면서 아는 사람 막 전부 다 찾아다니 일일이 찾아다니. 그러니까 자꾸 친구가 더 멀어지죠. 아는 사람 자꾸 멀어져. 그냥 전화 받으면 전화도 안 달라 그래. 우리 형님 전화하면은 뭐 사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일찍 포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도 그냥 우리 형님 가보니까 예수 다음에는 아메이더라고 보니까. 예수 다음에는 아메이. 우리가 돈이 됩니까? 근데 그게 푼돈 들어오고 우리 형님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또 설교를 또 혹시 또 우리 형님 들으려고 그건 모르겠는데 이 영상 올라가니까 우리 형님 들으려고 모르겠는데 우리 형수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돈 벌어볼 생각하지 말고 집에 돈 갖다 쓸 생각이나 하지 마소 이러는 거거든. 돈 안 벌어오니까 뭐 당신 벌어가지고 당신 쓰면 되니까 집에 돈 갖다 쓸 생각만 하면 되거든. 우리 형님은 평생이 그랬어요. 평생 운전해가지고 월급 갖다 주는 척 하지요. 갖다 주지요. 월급 갖다 줘요. 월급 갖다 주는데 옛날에 보험도 없을 때, 자동차 보험 없을 때, 사고하면 척거리면 이거 그냥 뭐 몇 년 모아놓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거 몇 갑절로 그냥 갖다 합의 본다고. 돈 써야 돼. 합의를 그냥 뭐 회사에서 봐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은 우리 형님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있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우리 형수가 일일이 만나가지고 합의 본다고 다니고, 아유. 말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사고는 안 쳐요. 못 돌아다니니까 사고 안 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게 한 번쯤은 부딪혀 볼 수 있는데 부딪혀보고 이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깹니까? 부딪혀보고 이게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겠다 싶으면 포기를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할 것과 행할 것을
잘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안 될 일을 갖다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써버리고 또 없으면 또 만들어 쓰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은 내가 만들어 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러므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며칠 전에 강복절 때문에 뭐 대단한 강복절 회장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이력을 보니까 이쪽 정부에 그대로 대통령 하면 그에 붙어가지고 내도록 하던 사람이고, 이쪽 문재인 때는 문재인 때 붙었다가, 이명박이 때 이명박에 붙었다, 박근혜 때 박근혜에 붙었다가, 김대중에 때는 김대중에 붙었다가, 이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간교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 강북 회장 시키주는 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지가 어디 뭐고 독립유공자입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입니까? 지가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저거 선조가 독립운동했으면 독립운동한 거지. 자기가 무슨 뭐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이상한 소리 했는데, 이 시간은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강복절이 2024년 강복절이 다시 돌아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강복절은 2025년 강복절이다 그 말이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를 않아요. 강복절뿐만 아니라 어제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지금도 10시, 11시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은 공평하다는 데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부자에게 많이 시간이 많고 가난하다고 시간이 적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똑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가 24시간, 뭐 부자에게는 뭐 하루가 30시간이고 50시간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도 24시간이고 가난해도 24시간이고 대통령에게도 24시간이고 말도 안 공무원에게도 24시간이고, 그리고 시간은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입니다. 1분이든 1시간이든 1년이든 시간은 그대로가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시간은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기다리고 설레는 시간은 그렇듯 느리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우리 예언이는 조금 뭐 실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1년 중에서 달이 제일 안 가는 달이 7월달하고 12월달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는 달이 8월달하고 1월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학 전후가 차이가 있어요. 방학 전 7월달은 7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방학하는 날이 막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 7월 25일 날 방학, 12월 25일 날 방학, 12월 24일 날 방학을 해요. 25일부터 학교를 안 가죠. 그리고 1월 30일까지 지나고 나면 개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은 시간이 왜 그리 안 가는지 몰라. 빨리 방학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죠. 그런데 8월 한 번 말쯤 되면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요. 요즘은 방학 숙제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방학책도 있었고 또 방학 숙제가 따로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한 20일 넘어가면 그때서 막 밀린 숙제 한다고 방학책하고 막, 그런데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몰라. 그렇죠? 똑같은 시간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떠나는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철새가 쭉 지나가다가 옥수수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내려가지고 옥수수밭에 전부 다 내려가지고 배불리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배를 떡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무리에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 떡 떠니까 전부 다 뚝 떠가지고 다시 또 가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만 똑똑한
한 철새가 아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기 이제 먹을 거 많은데 왜 가냐고 막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돌아다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버려. 도저히 이 철새는 이 먹을 거 많이 놔두고 가는 그 자기 동료들이 이해가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멍청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만 똑똑하고 그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있고 이틀 있고 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항상 봄만 있고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겨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런 지나가는 시간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봄 때 씨를 뿌리고 여름 때 일을 하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해야 될 그런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 20시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시간은 사람에 따라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인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똑같은 시간인데 또 똑같은 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이걸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가치 없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시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없었으면 좋을 시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이것을 우리는 허송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몽롱해서 헛소리하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송세월이고 엄청나게 바보스러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 생각 없는 반복적인 시간도 허송세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마냥 의식 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입니다. 무의미한 시간. 우리 한신진 씨를 센터에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을 보고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해야겠다. 때되면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기차는 또 안 먹기도 해. 그냥 늘 늦게 올라가지 않기도.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치매가 빨리 와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뇌를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치매가 진행이 많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오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막 안 돼요. 했던 얘기, 다시 해보면 또 엉뚱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자기가 또 뭐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했던 걸 기억을 못 하는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차근차근 하면은 오히려 우겨.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우겨 가지고. 이거는 무의미한 시간. 이런 무의미한 시간은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한 의식입니다. 밝은 의식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 아무런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가끔 저는 만나게도 되고 또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만 어젯밤에는 제가 아는 사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1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2시간씩 붙들고 있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라든지 심지어 또 어제는 우리 또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조언을 듣고 선배들도 저한테 조금 이런저런 총에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럼도 똑똑한 분이다마는,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묻고, 한 30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어쨌든 유용한 시간을 가지면은 전화를 30분을 했든지 1시간을 했든지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냥 우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많은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은 금인데 시간은 생명인데 저 입장에서도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도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기 들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분이 아깝고 1시간이 아까운 거죠. 어젯밤에도 우리 마을에 사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다음 주 지나면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 호구 조사 같은 거, 그런 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도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게 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개인 전화번호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된 분들은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소로만 나오지 전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소지에 가가지고 집에 불러가지고 사람이 없으면은 입구에다가 내가 스티커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하면은 확인을 하겠다고.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거든요. 근데 어제 그분이 와가지고 스티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는 스티커 붙이면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스티커 붙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전화번호 주십시오. 전화번호 주면은 내가 나오면 이제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왜 내가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가져가겠다는 거라. 그냥 주보로 한 장 줬어요. 전화번호 가져가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하라. 그런데, 전화번호를,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는 거라. 전화를 하면은, 내가 누군지 딱 뜰 거니까, 아니, 어떻게 뜹니까? 내가 아주머니 전화번호 내가 저장도 안 했는데, 전화번호가 내한테 어떻게 뜹니까? 내가 전화한다 안 했습니까? 전화를 하면 딱 보면 알지요. 라는 거라. 어떻게 알아? 전화번호만 가지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 나중에 설명을 해도, 이분은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이러는 거야, 나보고. 자기가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의심스러운데, 전화번호도 내한테 안 가르쳐 주면서 나보고 전화번호 보면은 자기인 줄 안다는 거라. 아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막 마무가네요. 그래, 가지도 않고, 그냥, 조금 있으면은 금요 기도회 할 줄 알고 찾아왔다면서, 목사님 있을 줄 알고 찾아왔다는 것도. 금요 기도회 하는 거는 어찌 아는지 몰라요. 그래, 한 집사님 있다가 한 집사님 또 한 숟갈 하잖아, 또 보니까. 한 집사님 참 얌전한 것 같아서 한 숟갈 하더라고, 보니까. 그만 막 그 여자를 보고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한 집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답답하거든. 그래,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한 집사님 막.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아까운데, 그냥 아까운 시간을 막 그냥 뺏어가지고,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친구 있어. 전에 우리, 이 마을에 이사 오신 분,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어요. 한 달 나왔나, 몇 달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요 밑에 계시는 분이 지금, 중앙보호센터 요즘 최근에 다니고 있고, 전에 내 따라가자 하니까 안 따라가더만 다른 데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데 가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사를 오면은 이제 내가 통장이니까 이제 사인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사인 받으러 가니까,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서 찬잔하고 가라는 거예요. 찬잔하라가, 한 잔 찬잔 주긴 줬는데, 그걸 찬잔 줘놓고는 한 2시간 동안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사 오게 된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그냥 처녀 때 성폭행 당한 것까지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기관 운명이라,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도 그런 욕을, 유준이보다 훨씬, 유준이 욕합니까? 유준이는 욕은, 화를 내서 성질을 내서 그러지, 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욕 잘하잖아요. 요즘 애들 욕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0분짜리를 막 그냥, 써요. 욕을, 남편 욕, 자식, 자기 딸이 자기를 얼마나 챙겨주는데 딸을 해도, 딸을 욕을 해도 그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해도. 애들 쓰는 욕 있지 않습니까? 애들 쓰는 욕, 그런 10분짜리 욕을 그런 욕을 해야 돼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 나오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나오고 싶은데, 이게 뭐 말이 나가지도 못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내가 조금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해, 자기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말을 못하고 자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래 붙잡혀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그리웠나 봐. 말한 사람 그리웠나. 그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걸 갖다가 공원에 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탄, 2탄, 3탄이 아니고 3탄까지 한꺼번에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끝나면 다 해버려요. 그래 한 2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2시간도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나오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절대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긴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한 2달, 석 달 이렇게 다니다가 말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같이 지내도 같이 있고 이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애 시절에 우리 집사람 만나듯이 이 사람은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럴 경우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막 잠시 10분을 지나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10분 만났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1년을 같이 지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뺏길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하죠. 바쁜 시간 쪽에 만났는데 나에게나 그분에게나 소용없는 시간이 되고 만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남의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 내 시간도 그렇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금덩이의 가치에 비기겠습니까? 돈의 가치에 비기겠습니까?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뺏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뺏기는,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늘 그냥 뭐 악한 감정 가지고 살다 보면은, 미움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거는 스스로에게 누가 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악한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질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시간 쓰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으니까 내 찢고 뽑고 싸우고 뭐하고 있어. 돈 아깝죠. 국회의원 월급 주는 거 아까워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목사님들 보니까 엉뚱한 데 시간 쓰는 그런 목사님들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도 내 시간을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는데 원수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늘 부글부글 끓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얘기하면 나도 자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은 바로 내가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남만 자꾸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만 전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시간을 모조리 그냥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다 되고, 과거 어떤 사람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일확천금 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그 모교에 있을 때 그 다단계 그 어떤 분이 막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었어.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아주 착실하신 그런 분인데, 우리 구역의 그 집사님이라 또 부탁이라서 또 거절을 못하고, 한 번만 따라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막 가니까, 막 대단하죠. 막 그냥 돈 얼마, 일확천금 벌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강연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자기 수입이 지금 몇천만 원 수입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다단계 하면 위에 대가리 올라가면 다단계 그냥 돈이 그냥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데도 막차 타면 아니지. 앞에 처음에 한 사람들은 돈 벌지, 마지막에 가면은 그냥, 독박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박 뭔지 압니까? 독박 뭔지 압니까?
하도 칠 때 독박 쓰는 게 나와요. 하도 치면 독박 나와요. 독박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단계 할 때 결국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뭐 강의 1시간인가 2시간에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막, 그 절에 중도 오고 했더라고. 중도 돈을 막 많이 벌었다고 그냥 막 커서리지고 자랑하고 막 그래서 했더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그런데 내가 그 집사님 보고,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집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부자 되기도 싫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자 되는 거, 결국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이게 돈이 들어와야 돼. 내한테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가 고생을 하게 될 거고,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나는 내 일한 만큼 돈 벌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이래가지고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막 안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나아가 우리에게는 또 부자유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매여가지고, 그게 매여가지고 그냥 내게 자유가 없어요. 그죠? 네, 자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그래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 권력의 노예가 돼. 명예의 노예가 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지식의 노예.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렇던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은,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엑사고라조라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가 뭔가 하면은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속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 다시 말하면은 속량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 지불하신 것입니까?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이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얻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해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만들어라는 것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10원짜리 주고 10원 주고 산 거하고 물건하고 1억 주고 산 물건하고는 다르겠지요. 그죠? 다르겠지요.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100년이 100만 원 가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0년인데 불구하고 이거는 수십조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참 너무 일찍 죽었다 아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푹 쉴 시간이 많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거기서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할 일이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 거기는 특별히 기도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 보는데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놀면 되는 것이,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푹 쉴 거 생각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김묵환 집사님은 아직도 잠자리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을까? 모두가 새벽기도 나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새벽기도,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 새벽기도 다녀보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기도에 이게 아침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기도가 막 그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그 뒤에 이제 마음 푹 놓고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고. 출근해 그냥 푹 있다가 그냥 요즘 같으면 또 알람이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알람 시계 핸드폰도 없었지 않습니까? 알람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회사 출근 시간 놓칠까 봐가지고. 어쨌든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조금 아껴도 됩니다. 언제든지 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해져 있는데 잠자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죽은 시간이라 사실은 안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시간도 안 자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자야 돼요. 그죠? 매 순간순간 알차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쩔 수 없이요. 뭐 돌이켜본다고 다시 그것이 되돌아올 건 아니니까 지나간 시간은 그냥 후회스럽지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쨌든 알차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매 시간 1시간 1분 1초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시간을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짧게 살아도 유관순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18세까지 살았는데 18세 유관순이 18세까지 18년 사는 거하고 저 도울 김용욱이가 100년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도울 김용욱이는 차라리 없으면 나을 뻔한 사람이니까 없으면 나을. 그 사람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1시간을 살다가 1년을 살다가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한 오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한 시간 살아갈 때 그대로 우리는 영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기에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때까지 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원로 되시는 박기영 목사님 소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장시장에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시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시간을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아끼지 말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그냥 재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을 잘 써야 가치 있는 돈이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는 세월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